안녕, 초등이부 친구 여러분, 부장님이에요. 오늘 부장님이 광고에 나온 이유는 기쁘고 좋은 소식이 있어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광고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광고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겠지만 다음 주부터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대면 예배가 시작되게 됩니다. 또 우리가 그동안 이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친구들을 만났었지만 여러 가지 좀 제한과 좀 한계가 많았죠. 그러나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를 드림으로 친구들을 직접 보고 함께 함으로써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부장님도 정말 대면 예배 너무 기대했었는데 우리 친구들도 부장님보다 더 대면 예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알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도 응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나와서 함께 하면서 그동안 못 나눴던 얘기들, 또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대면 예배는 또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다음 주부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대면 예배 때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성경 암송대회 시상을 할 예정이고 그러나 성경 암송대회 또 시상에 수상하지 못한 친구들은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또 11월 6일에도 부울경 성경 고사대회가 있으니까 거기 꼭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동안 8, 9, 10월 그 생일자들 우리가 이제 축하할 시간을 갖지 못했는데 그것도 10월 24일 주일에 대면 예배 시에 생일 축하를 할 예정이니까 해당되는 친구들은 꼭 기억했다가 꼭 나와서 서로 축하하면서 또 선물 받으면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대면 예배까지 이제 한 주 남았죠? 그동안도 우리 친구들 몸 건강히 학교 잘 다니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잘 있다가 다음 주일날 꼭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까지 잘 있길 부장님도 기도하겠습니다. 안녕. 2021년 10월 10일 초등이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너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작은 입술 벌려서 예배드릴 때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저 혼자만 생각하고 욕심을 부린 일이 많았어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친구를 미워한 일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한 일 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아직은 어려서 잘 못하는 것도 많지만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만 생각하도록 도와주세요. 설교하는 목사님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며 예배하도록 이끌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안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즈 쇼바이블 챈 투 쇼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한 번 더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외워볼까 너희는 그의 언약 고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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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구약 성경 54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즘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담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오므리가 죽자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7대 왕이 되었어. 이스라엘을 부탁해. 네, 아빠.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이전의 모든 왕보다 더 악했어. 우린 제일 악한 왕. 우상 숭배는 우리가 최고? 뭐든 1등을 해야 해.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 내가 다시 명령할 때까지 비는커녕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요. 에? 뭐야 이 아저씨는? 이 녀석이 어디 왕 앞에서? 알았어. 간다고 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가 숨어 있으라고 하셨어. 그리 시냇가에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왔지. 오늘 배달 음식입니다. 고마워. 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아 시냇가 물도 곧 말라버렸지. 이럴 수가.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한 과부에게 너를 돌봐주라고 말했다. 엘리야가 사르밧에 도착했을 때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어. 지독한 가뭄.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음식을 해주고 같이 죽어야겠어. 저에게 물과 음식을 좀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당신에게 줄 음식은 없습니다. 이 땔감으로 아들에게 마지막 음식을 해주고 죽으려 했어서. 그 음식을 내게 주시고 당신 아들에게 줄 음식은 그 다음에 만드시오. 하나님이 항아리에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실 것이오. 그걸 달라고? 네? 네, 알겠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었어. 잘 먹겠습니다. 과연 엄마 배고파. 이후 놀랍게도 항아리에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되었지. 우와, 나한테 팔라고?
놀라워요. 몇 달 동안 먹었는데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요. 엄마 맛있어요. 얼마 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에 들어 죽고 말았어. 아들아, 이렇게 죽다니. 주님,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이 제게 와서 제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진정하시고 아들을 내게 주시오. 엘리야는 아이 몸 위에 3번 엎드리고 기도했어. 어찌하여 제가 있는 이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까? 주여, 이 아이가 다시 숨 쉴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가 다시 숨을 쉬었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보시오, 당신 아들이 살아났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야호! 가뭄 3년째 엘리야는 사르밧을 떠나 아합에게로 갔어. 가서 아합을 만나라. 곧 비를 내리겠다. 조심히 가세요. 아저씨 잘 가요. 주님 뜻대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드디어 다음 주면 현장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함께 얼굴도 보고 반갑게 인사하면서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아직 안전거리 때문에 학년별로 이렇게 좀 모이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협조해 주시고 다 함께 얼굴 보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온라인 예배지만 우리 친구들 열심히 참여해 주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제 우리는 사울 왕을 지나 다윗 왕을 지나서 누구? 솔로몬을 지나서 지난주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왕까지 우리가 함께 그렇게 나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열왕기 상에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분열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목사님하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요. 여로보암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잘 섬기지 못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이 결국 엄청난 가뭄을 몰고 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가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가뭄이 뭘까요? 가뭄. 맞아요. 우리 친구들 잘 모르는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가뭄이 들었다고 해도 우리가 쓸 물이 없는 경우를 겪어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수도 사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 중 하나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비가 많이 오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지만 혹은 나갈 때 귀찮은 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몇 번의 가뭄을 겪어보고 나면 경험을 해보고 나면 비가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초등이부 친구들을 말라버린 그릿 시냇가 앞에 초대하고자 합니다. 그릿 시냇가는 요단강 근처에 있는 아주 작은 시냇물이었어요. 시냇가에 앉아있는 사람은 바로 누구였을까요?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따라합니다. 엘리야. 그는 지금 숨어있는 상황이었어요. 온 이스라엘은 가뭄 유발자 한 사람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었는데요. 그 가뭄 유발자의 이름은 아합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아합은 가뭄 유발자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악한 왕이었길래 북이스라엘이 전부 다 가뭄으로 고통받게 된 것일까요? 아합과 엘리야,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합은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여로보암의 7대 손이었어요. 그는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 온 나라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왕입니다. 이세벨은요, 시집으로 올 때 아예 바알의 제사장과 아세라 제사장을 몇백 명씩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결국 온 나라가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로 물들었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어요. 바야흐로 북이스라엘에 영적인 암흑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그런데도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거나 섬기지 않는 그런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세벨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서 죄악을 저지르기는 밥 먹듯이 하는 그런 마음이 딱딱해진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누구? 엘리야. 번쩍번쩍 빛나는 옷을 입은 아합 왕 앞에 웬 털옷을 입은 남루한 누추한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는요, 바알을 섬기며 범죄한 아합과 이세벨에 맞서며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엘리야의 경고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죠. 디셉 사람 엘리야는요, 이윽고 무기한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기 전에는 수년 동안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친 거예요. 이슬조차 없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 지역이에요. 건기에는 당연히 비가 안 오고요, 우기에만 비가 오죠. 그럼 건기에 있는 모든 곡식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슬이 있기에 견딜 수 있는 거라고 해요.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새벽에 맺히는 이슬로 식물이 마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슬조차 없을 것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물론 아합은 어떻게 했을까요? 행색이 남루하고 비천하고 모습이 그러하니까 무시한 거예요. 비가 안 온다고? 어제도 비가 왔는데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한 1년쯤 비가 오지 않고 경작물이 마르기 시작하자 조금은 초조해졌지만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않는 그 기간이 무려 몇 년? 3년이나 되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제 아합은 엘리야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땅을 뒤져서 아합은 엘리야를 찾고 또 찾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엘리야를 숨기셨습니다. 그 피난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오늘 숨어있는 그릿 시냇가였어요.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릿 시냇가로 가서 어쩌라는 말씀입니까? 그곳에 누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무도 없다. 네?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까마귀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 줄 거란다. 네? 엘리야로서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릿 시냇가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잠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도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신 거예요. 그는 그곳에서 시냇가의 물을 먹고 까마귀가 음식을 가져다 주어 먹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까마귀의 공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몇 년의 시간은 비록 어렵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돌보심, 도우심을 은혜로 말미암아 엘리야에게도 견딜 만한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시냇가 바깥에 온 세상은요, 완전히 비가 없어서 다 굶주리고 있었어요. 이럴 때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것이고요. 하지만 최소한 엘리야에게는 마실 물과 음식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물과 떡이 있으니 견딜만 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 괜찮은데? 이 일이 지나가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까요? 그러면 내게는 요리할 필요 없이 까마귀가 가져다 준 떡이 있잖아. 하나님은 나에게 안전한 장소를 주셨으니 나는 여기 숨어 있으면 이제 될 거야. 그런데 가뭄이 심해지자 그릿시냇가의 물도 말라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곳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피난처였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해야지요. 내가 먹을 것은 있어야지요. 아니, 그래야만 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다니까. 하나님이 보내신다니까 안전하고 먹을 것도 있고 내가 살 수 있을 만한 환경과 조건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8절과 9절 말씀 목사님이랑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시돈이면 어디일까요? 맞아요. 시돈은 외국이에요. 게다가 거기는 바로 이세벨의 고향, 바알 신앙의 중심지와 다름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거기 알지도 못하는 가난한 과부에게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 과부라면서요. 먹을 게 있겠습니까? 제가 먹을 걸 나눠줘도 시월찬을 판에 먹을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엘리야가 사르밧에 이르러 나뭇가지를 줍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저 여자다. 저 여자구나.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 엘리야는 속으로 적잖게 당황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 여인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느냐는 말이죠. 나뭇가지를 줍는 여인의 팔은 가느다랐을 겁니다. 얼마나 먹지 못했던 것일까요? 나보다도 더 어려워 보이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저 남루한 여인에게 빵 한 조각과 물을 부탁해야 한다고요? 세상에나 이게 얼마나 무리한 부탁이었을까요? 나누어져도 시원찮을 판에 저 앙상하게 뼈만 말라있는 저 과부에게 먹을 것을 부탁한다니요. 이 가뭄에, 이 어려운 상황에 물을 부탁한다는 상황이 말이 안 됩니다. 앙상한 몸의 여인은 나뭇가지를 줍다가 엘리야가 부르자 돌아보았습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상한 갈대처럼 슬픈 얼굴이었어요.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엘리야가 말했어요. 놀랍게도 여인은요, 항의도 하지 않고 엘리야의 요구에 여인은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을 가지러 가는 여인에게 엘리야는 한 가지 부탁을 더 하죠. 열왕기상 17장 11절 말씀에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자 여인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며 말합니다. 만들어 놓은 떡은 없고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과 아들을 위해 요리를 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최후의 만찬, 이게 마지막 한 모금, 이게 마지막 식사예요. 이게 마지막 먹을 거예요. 이것 말고는 이제 없어요. 이게 마지막 떡을 만들 가루인데 이것을 먹고 저희는 죽을 거예요. 저랑 목사님이라면 염치가 없어서 아마 땅으로 숨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엘리야는 까마귀의 공개를 받고 생명을 이어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엘리야는 믿었어요. 나는 지금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어요.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나는 정말 이 상황이 견디기 힘들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어요. 엘리야는 두려워 말라 안심시키며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떡을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비를 내리실 날까지 그 통의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그것으로 너와 아들을 위해 만들어 먹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간 여인은 크게 갈등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그 권능을 체험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와 물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생활비를 헌금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이 마지막, 이거 외에는 이제는 이거밖에는 남아있지 않은 이거 최후의 마지막 거를 하나님 앞에 누가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시키신 걸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마저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성령으로 인하여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성령의 거룩한 감동으로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고 마지막 가루와 마지막 기름으로 떡을 대접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이후에 여러 날 동안의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사르밧 가부의 공개를 받았고 여인과 아이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늘 맛보았던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판국에 이방인 과부는 오늘 한 그 여인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가뭄 속에 은혜를 입지 못한 일인이 있죠. 누굴까요? 바로 아합 왕이에요. 아합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누구만 탓하고 있었냐면요, 엘리야만 원수로 생각한 거예요. 이런 가뭄의 능력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엘리야가 그렇게 만든 것처럼, 엘리야가 그렇게 한 것처럼 생각한 거죠. 하지만 엘리야는 가뭄 속에서도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어요.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 도시락을 먹을 때에도,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남은 그 빵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채워주셨고 구해주셨어요. 도망친 엘리야는 아합이 눈에 불을 켜고 찾으러 다녔지만 절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닿을 때까지 말이죠. 아합은 온 세상이 가물고 자기와 자기 백성이 다 망해가는 것을 보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보았고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르지 않는 가루 그릇과 기름병을 보았죠.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어떤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나요? 아합의 자리인가요? 이세벨의 자리인가요? 아니면 엘리야의 자리인가요? 사르밧 과부의 자리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기적의 자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기적의 자리에, 하나님, 내가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은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결국 승리케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기적의 자리에 떠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뿅!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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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10월 둘째 주 초등 2부 예배에 온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함께 쓰기가 11월 첫 주까지 제출입니다. 친구들 열심히 쓰고 있나요? 이제 한 20일가량 남았는데 열심히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응원할게요. 화이팅! 동부산 온라인 성경대회에서 우리 초등 2부에서 윤예슬, 이우빈, 양서윤 3명의 친구가 수상을 했어요. 다음 주 현장 예배에서 시상을 할게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친구들 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부울경 성경고사가 11월 6일 날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도전하고 싶은 사람들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많은 도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현장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친구들 많이 기다렸을 텐데요. 이제 다음 주 17일부터 현장 예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서 10월 17일에는 3학년 중심으로 현장 예배를 진행하고요. 24일에는 4학년 중심, 다시 10월 31일에 다시 3학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11월 7일에 4학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11월 14일부터 3, 4학년 모두 함께 드리는 현장 예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친구들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게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9월, 10월 생일 파티는 10월 24일 주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많이 기다렸을 텐데 많이 아쉬워요. 우리 10월 24일 날 생일자들은 잊지 말고 현장에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별 모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반별 친구들과 선생님이 잘 의논해서 반별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친구들 다음 주 현장에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